아, 이 간증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한빛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탄입니다. 갈수록 네. 그 은혜가 더 커지는데요.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는 요거네요. 엥? 이거 칠판이잖아요. 칠판이네요. 네. 칠판이에요. 선생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자, 간증 나눠주실 분 어디 계세요?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칠판을 쓰시는 분이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네, 어서 나오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한나 성도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과 이 칠판 선생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칠판 하면 저는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박한나 성도님께서는요 원래 유명 입시 학원의 스타 강사셨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가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가장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처절하게 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이 확 바뀌셨다고 해요. 와,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말 학원가의 스타 강사분 계신데 정말 거의 비버리 힐즈에 사시는 분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 박한나 성도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로만 듣던 스타 강사, 그때가 언제셨던 거예요? 1990년대 후반, 99년 이때부터 2000년 초반이었어요. 이제 그때 그 정말 놀랍게 초고속으로 고공행진 아이들이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보통 1000대 강사라 그러면 학생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강의실에 막 300명씩 놓고 강의하고. 성도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1000명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감이 잘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과외를 해가면서 제 수업을 듣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냥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막 인터넷 강의를 뭐 이렇게 많이 막 할 때 그럴 때여서 그래서 그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랬어요. 그 당시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뭐 이제 29, 30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참 왜 목동에 집값이 막 오를 때 목동 집을 사면 막 일주일 뒤에 1억씩 오르고 막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강남에 그 주상복합 막 생길 때 이제 그런 집을 막 1년에 월세를 4,500만 원씩 내고 살고. 1년에 월세를 4,000원. 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네. 그만큼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막 이렇게 차 몰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스타 강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단가 강사들은 자기 책들을 자기가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인쇄소에서 받아서 이제 책을 가져가요. 그런데 보통 책이 뭐 1000부 아니면 5000부 이렇게 주문이 되는데 개강 전날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이 이렇게 보통 책이 보면 밑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라인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가 잘못돼서요.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이게 무슨 출판사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조금 삐뚤어진 거를 그 이제 갑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해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인쇄소 사장님이 이제 여자분이셨고 독실한 신앙인이셨고 독신이셨고 그러니까 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거를 다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가 무조건 해와라. 안 그러면 또 이제 학원주에게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수가 많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 학원주에게 그걸 새로 내일까지 당장 안 해오면 내가 휴강한다. 개강을 안 하겠다. 뭐 학원을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그랬었어요.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되죠. 아, 되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의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질게. 악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죄인 내 안에 있는 악함이 그냥 나 그냥 죄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부 정도 됐는데 다시 그때 당시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1000부 아니면 5000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밤새 그 공장을 인쇄소를 돌리시 직원들하고 밤을 새서 돌리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통곡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 선생님을 바울처럼 써달라고. 그래서 근데 전 그때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강을 했는데 전 타임이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마음 푸시고 내가 그 외국에 여행 데려가 줄게요.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분이 가고 싶었겠어요? 인쇄소 분한테는 첨부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다시 이제 상황이 정리됐으니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제가 여행 모시고 갈게요. 2박 3일 섬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같으면 안 간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내가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식사하고 여행 가고 좋겠다. 가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 원래 그런 데 가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둔 뜻이 있다 이러신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신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몰랐고 필리핀 세부섬에 저는 이렇게 딱 갔는데 선교사님을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 저녁 식사하는데 그래서 좀 가셨으면 나 빨리 스쿠버 다이빙 가야 되는데 어둡기 전에 그런데 네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가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엔 저는 교회 성도분들을 예수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이렇게 사울이네 사울. 사울이 악해갖고 말이 너무 많아. 언제 끝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는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엄청난 진동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진동과 빛, 따사로움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저한테 그냥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서 아마 그 주의 현존 앞에 그냥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왜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막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계속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이렇게 마음에 나는 그때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모르는데 그 표현 비슷하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 순간 거예요. 나는 그 선교사라는 직업은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순간에 다 하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서는 저는 다시 또 모집 광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람이 일순간에 안 변하니까. 그래도 정말 놀라운 것은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주셨네요. 한 번에 만드신 건데. 한 번에 그냥 꼬꾸라진 거죠, 그냥. 궁금한 거는 네. 그 스타 강사 자리를 과연 들어와서 아니 계속 유지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계속 유지는 했죠. 유지는 했는데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승승장구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계속 이렇게 만질 게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간도 길고 그래서 계속 만지시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다시 또 교회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주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끝노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계시는 거를 알게 하시고 근데 나는 내 멋대로 막 또 내 길대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까 또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잘 연장이 이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날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었어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요. 죄가 두렵고 나의 행악이 두렵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거듭나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강력하게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전 십자가의 복음이 저한테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치 못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가. 그 거짓말, 그리고 어머 너무 너 오늘 옷이 멋지다, 이런 것도 내 안에 그 진실하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말들의 악을 내가 얼마나 저지르는가. 그런 모든 죄가 내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지면서 두려워서, 무서워갖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정도로 무서워서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 YM이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YM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정죄함 없는 사랑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정말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정죄함 없는 사랑이, 그 긍휼을 하시면, 저는 막 그 죄의 눌림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종지부 찍은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M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또 만나 주셨는데 네. 가정에서는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좀 처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제가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결혼하고서부터 인생 최고의 정말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긴 했지만, 저희 남편은 굉장히 좀 깔끔한 성향이에요. 집에 손을 닦고 세정제로 손을 또 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아야 해요. 그리고 항상 반듯하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사과하기 싫기 때문에 사과할 행동도 거의 안 하고, 그런 이제 반듯한 남편 모습이 되게 좋았고, 저는 실수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만 옳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면 수세미 하나를 고를 때도 제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아니, 더 달라서가 아니라 주권은 온통 우리 남편은 왕. 수세미도? 수세미 1,000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걸 딱 집으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넌 수세미 분홍 거 골라. 이런 분홍 걸 집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분홍 걸 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재미로 했어요. 이제 남편이 또 연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갑질, 소위 갑으로 살아서 내가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갔던 그 아픔이 있어서, 그 남편은 갑의 자리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갑으로 올려주고 싶었어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점점 그거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주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 패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워주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 또 저희 남편은 제가 뭐 출산 후에 40일 그 기간 동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기 청소를 해줘 이러면 내가 네 노예야? 네 종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밤을 샜어. 나는 출산하느라고 밤을 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 작은 이렇게 마음들이 막 상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혼 위기. 떨어져 계셨군요. 네. 그래서 합의 이혼이라는 그 합의 이혼을 서류를 몇 번을 썼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기싸움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 정말 너무 안 좋게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다 끝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지금 여기 강대상에 여기 카메라 여기 위에 올라오는 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턱을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네. 3돌이 안 됐어요. 그 아들이 기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기도하고 있으면 불이 깜깜해지면 우리 아들이 기어 올라와요. 그 아들이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서 계속 안수를 받아요. 근데 저는 걔가 뭐를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엄마와 완악한 아빠,
그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보내셔서 그 아이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의 영을 붙들어서 계속 나가서 기도하게,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셔.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아들은 저 강대상을 기어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이제 개인적인 많은 이제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내가 왜 남편을 못 섬겼지? 그 말이 아닌데, 아까 너만 애를 낳냐? 나도 밤을 꼴딱 샜어. 그게 정상적인 수준에 하는 말이 아닌데 왜 난 그거를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지? 이제 이런 생각들로 다 바뀌고 했지만 남편한테 내가 먼저 우리 다시 이런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해도 내가 무릎 꿇은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저 이번에는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아들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어도 이제 제 마음이 바로 내가 연락을 해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서? 아니요, 아파트 경비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네, 우리 아파트 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와서 개가 짖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개가 분명 우리 남편이라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이 한여름에 베란다 문을 다 닫아놓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는 오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너무 조마조마했는데도 이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문자를 했어요. 지금 듀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얼른 뭐 가봐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분 있다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왜? 뭐 이렇게 그래서 걔가 그렇게 짖어서 알아. 나도 연락 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말투가 달라진 거죠. 걔 보느라고 고생 진짜 많았겠다. 힘들었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잠깐 먹먹하더니요. 거기서 갑자기 흐느껴 울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막 흐느껴 울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네요. 아유, 기도 가운데. 결국은 그 개 때문에 연결이 되셨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두 분이 지금은 어떠실지. 개 때문에 그냥 사랑이 그냥. 예? 예? 두 분 지금 사이는 어떠세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도 일만큼 좋은 적이 없었는데 아주 되게 행복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네. 여행 다녀오셨네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그 아들의 기도에 감동을 하셔서 또 개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부부를 또 저는 그 순간이 와닿네요. 그 무뚝뚝하고 강했던 남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여보 걔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그 굳어진 마음이 녹잖아요.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같은 어떤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도 아시죠? 주님, 그러니 저에게 거룩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는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되고 더 어리석게 주님 방황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남편을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사랑해요. 아멘.